지난주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죠. 자, 울타리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성막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은 이제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막을 이루고 있는 성막 벽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성막 벽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길이가 한 13.5m, 또 폭은 4.5m 정도, 그 다음에 넓이는 67.5 아마 제곱미터겠죠. 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성막의 크기를 제일 쉽게 연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저 화물을 싣는 큰 컨테이너 정도의 크기였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벽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성막벽의 원재료는 조각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죠. 번제단도 전체가 다 금속으로 되지 않았어요. 조각목을 기본으로 해서 노수로 감싸가지고 번제단을 만든 것처럼 이 성막벽의 기본 재료도 조각목입니다. 근데 우리 번제단 할 때 공부한 것처럼 조각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하나는 연약함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다른 나무들을 고사시켜버리는 나쁜 나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다.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그 악함, 그 완전한 타락함을 보여주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조각목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거룩한 성막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서 26장 29절로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 조악하고 악한 이 나무를 성막의 벽으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금으로 감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금으로 감쌌기 때문.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간 금이 얼마인가? 성경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해 봤더니 약 1톤의 황금이 이 성막을 만드는데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터키를 방문해 가지고 터키의 보스포러스 해안가에 지어놓은 그 마지막 그 왕가의 왕궁을 보니까는요, 야, 저는 저 성막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 홀에 들어가 보니까 그 홀 전체를 정말 황금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뭐 한 3톤인가 몇 톤가량의 금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얼마나 휘황찬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성막의 저 벽을 조각목에다가 금을 씌워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금을 조각목에 씌워서 성막의 벽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먼저 우리가 이 금의 성질을 보아야 되는데요. 금은 공기에서나 물속에서 산화가 되지 않는, 그래서 영구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상징으로 예전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금이 의미하는 건 뭐냐? 먼저 영화로우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악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의 도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성막의 벽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황금처럼 영화로우신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같이 조각목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주님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화로워진 존재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감사의 뿌리,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자존감에 대해서 판단하는 뿌리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조각목을 보면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는 조금 더 나은 조각목이 있었을 것이고 조금 더 볼품없는 조각목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구 더 잘났고 누구 더 못났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게 되었을 때에는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영화로운 존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옛날의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영화로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영화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과 나를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으로 구별 지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모든 악이 여기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처지이든지 어떤 것을 더 가지고 어떤 것을 덜 가졌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금은 또 뭘 의미하냐면요, 성도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은 습기에 노출되면 변형되고 썩어버리게 되죠. 몹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각목을 변함이 없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게 뭐냐? 이 금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금 성질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가장 완전한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정금 같은 믿음을 거저 얻거나 거저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시험과 환난을 때때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도가니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순금의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그 시험과 고난을 견뎌낸 자만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믿음의 확실함만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금보다 더 나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상이지 말아라. 왜요? 그 불시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전에 개역 개정에 보면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가 아니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금과 순금은 다른 표현이랍니다. 정금은 아주 미세한 분량이지만 아직까지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금은 뭐냐? 99.9%가 아니라 100%.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얼마나 완전하게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내게 왜 복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왜 환난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왕에 나를 도가니에 던지셨으면 나를 잘 연단하여 주시어서 순금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로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장면이 지난 주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에셀나무가 뭔가 하면은요, 이 아카시아 나무처럼 사막에 자라나는 몇 안 되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이 나무도 사막에서 물이 없는 땅에서 자라니까 참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3m가 자라고 많이 자라야 한 9m 정도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위로는 높이 자라지 못하지만은요, 땅 속으로는 물의 근원을 찾아서 그 뿌리를 30m까지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에셀 나무가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는 나무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나무를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나서 제가 그날에 좀 이 에셀 나무를 두고 묵상을 하는데, 자, 에셀 나무가 왜 30m까지 땅을 깊이 내렸을까? 메마른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물이 풍족하게 내리고 땅이 비옥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가지가 열리고 또 싹이 틔우고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솔직히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찾지 않아요. 그런데 메마른 땅에 서게 돼서야 이 에셀 나무처럼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정말 시편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에 우리가 그때서야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거두어내서 우리의 믿음이 99.9%의 믿음이 아니라 100%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 저는 대충 믿다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시험을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각목을 감싸고 있는 금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조각목을 그냥 세워놓으면 넘어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또 뭘 만들려고 말하시냐면 이 조각목을 세우는 은 받침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맨 밑에 보면 흰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앞쪽에 보면은 네모랗게 나무를 받치고 있는 그 받침대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은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다음 사진. 자, 넘어가 보면은, 자, 이게 조각목이고, 자, 여러분들 왼쪽에 보면 은 받침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조각목을 금으로 감싼 다음에 이 은 받침 위에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각목을 받치는 이 은 받침의 출처는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서 30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요, 일종의 주민세 같은 걸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가 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 중에서, 여자들은 면세예요. 남자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성전세로 반세겔씩 드리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세겔의 세금의 명목이 뭐냐면 속전세라는 거예요. 속전세. 자, 속전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서 구원해 주신 대가를 지불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속전, 여러분들 영어에 보면 money for the redemptio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가로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세금이 바로 이 반세겔이었는데, 반세겔로 드린 이 은을 모아다가 바로 널판을 세우는 은 받침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죠? 예수님께서 내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출애굽기 시대의 이 은받침은 사람들이 자기 대가를, 죄의 대가를 대신 자기가 직접 지불하고 면죄를 받은 것이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지금까지의 이 자범죄를 용서해 준 대가는 내가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널판을 세우는 이 은받침은 더 이상 사람이 지불한 대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지불하신 대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뭘까? 예수님이 은을 마귀에게 가져다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저 은받침은 은색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저 은받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속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요. 자, 그러면 이 널판들을 갖다가 은받침에다가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세운다고 해도 여러분들 바람이 불거나 땅이 흔들리면 금방 넘어져 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운데를 관통하는 쇠를 받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널판과 널판을 어떻게 했냐면 줄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서 26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하나의 널판을 연결해서 완성한다. 널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의미하고 이 벽을 완성하는 줄은 연합을 의미한다. 하나의 널판이라도 훼손되면 성막의 벽은 완성될 수 없다. 또한 성도의 완전한 연합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저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가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모임이다.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외벽을 이 널판들이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널판으로 감싼 공간 안에 존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이 성도들의 모임 안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 안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임마누엘교회 예배당 건물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기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담는 건물이 예배당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성막도 자 널빤지 하나하나가 성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널빤지들이 하나가 훼손돼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연결하는 끈이 없어서 이 널빤지들이 각자의 위치로 넘어져 버린다든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성막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어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분열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교회가 되기 때문에 깨어진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임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분쟁 중인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야, 세상보다 더해.
세상보다 더해. 부끄럽게도 우리 통합 측 교회에서 아주 대표되는 교회 몇몇 교회들이 그런 분쟁들을 겪었어요. 좋게 말해서 용역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주먹을 쓰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다가 뭐 그냥 예배당 성구를 밖에다가 다 끄집어내가지고 바리케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만 예배당 문을 열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고 뭐 누구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누구는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고 우리 이웃이 아직도 그 문제를 지금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교회인가?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그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떻게 거기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명절이 되었는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서 온 전국 각지에 있던 형제들이 옛날에는 뭐 7형제, 8형제 얼마나 많았어요. 저희 우리 어머님 외가댁에도 1남 7녀였으니까 모이면 8남매인데 모여가지고 뭐 맛있는 진수정찬을 마련하고 막 지금 이제 뭐 분위기가 올라오는데 막 형제들끼리 막 언쟁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면 거기 안에 부모님이 앉아 계실 수 있겠어요?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지. 더 이상 명절 잔치가 아니에요. 교회 연합이라는 건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연합해야 하나님의 복이 그 교회 위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시편 133편 1절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이로다. 예, 보배로운 기름, 헐몬의 이슬, 이걸 염두에 보셔야 돼요. 보배로운 기름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헐몬의 이슬은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런 것들이 임하는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런데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된 예언서죠. 이때 당시에 이미 유다와 사마리아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북쪽의 10지파는 아수르가 먼저 와가지고 점령을 한 다음에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요 피를 완전히 섞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도 변질되어 버리고 말아서 유대 족속들은 사마리아 땅 사람들을 자기의 동족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어떻게 예언하시냐면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지팡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물리적으로 그런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여러분들 옛적에 10지파의 후손들이 지금도 혼혈 민족들이 지금도 소수지만 남아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들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에스겔서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정말 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거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동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몸으로 하셨다. 이건 뭐냐면 자기를 화목제물의 제사에 제물로 바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어떤 증오와 어떤 분노와 어떤 미움이 있어도 그 보혈로 씻어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성경을 안 찾아놔가지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사함을 받고도 다시 옥에 던져진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용서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남에게 인색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 나는 정말로 탕감받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 탕감받았어 라고 감사하는 분량만큼 우리는 남들도 똑같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내가 인색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가치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정말로 균형 있게 잘 받고 자라는 자녀들은 그 성품의 밸런스가 이루어지지만 어느 한쪽에 좀 결손되어졌다든지 하면은 이 아이의 성품이 좀 밸런스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만큼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에는 지난번에도 연대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 사람은 나에게 그런 믿음을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 저 사람은 내게 용서받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내게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말씀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기름이 부어지고 이슬이 부어진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땅에서 합심해서 구할 때, 한 마음으로 구할 때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연다.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